친구들 혹시 여 앞에 봐보세요. 줄넘기 50개 하기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 어. 자 그러면 우리 100m 20초 안에 달릴 수 있는 친구. 이건 아직 가능할 수도 있어. 아직 해보진 않았구나. 뭐 밑에 있는 거 방 청소하기, 혼자 지하철 타기 저런 건 할 수 있죠. 수학 문제 풀 수 있고 뭐 말씀 따라 적고 암송하기 이런 건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애매한 거는 100m 20초 안에 뛰는 거 저거네요. 그죠? 저거는 간사님도 좀 애매한 거예요. 간사님도 잘 뛸 때는 잘 뛰었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100m에 20초 안에 달리기는 한 몇 년 지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 4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 어린 아기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못하죠. 줄넘기 한 개도 못할 걸. 그러나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자랐기 때문이에요. 자랐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기 시절이 있었어요. 아기 시절.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온 이 요셉이란다. 이 예수님이 아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었던 40절 말씀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강해 보입니까? 아기가 자라면서 잘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슬라이딩 하면서 강하여지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키도 몸도 튼튼하게 자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우리 친구들도 자라면서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잘 먹어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오늘 보니까 우리 친구들 눈이 좀 또렷해요. 어제 좀 잘 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 자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담배를 우리가 피지 마라 그러잖아요. 간사님도 담배를 안 핍니다. 담배를 피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담배가 여러분 유명한 말로 4가지 말로 백해무익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100가지의 해로운 게 있는데 좋은 거는 한 개도 없다. 백해무익.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 몸에 좋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100가지의 해로운 일이에요. 내 몸을 망치는 일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늦잠 자는 것도, 밥을 잘 먹지 않고 편식하는 것도, 담배를 피는 것도, 술을 마시는 것도, 지나치게 무리하여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다 내 몸에 독이 됩니다. 여러분 몸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아기 예수님처럼 강하여지게 잘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보면 자식들을 볼 때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자식들이 아플 때, 자식들이 막 감기 걸렸을 때, 자식들이 어디 가서 팔 부러져 왔을 때 부모님은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마음에 너무 아프거든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하지 않고 상하지 않게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몸을 잘 지키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우리는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건강하게 지켜서 예수님처럼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해로운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몸에 해로운 거 부모님이 못 먹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라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간사님은 그 카더라를 잘 믿지는 않아요. 근데 뭐 마라탕 누가 카더라 안 좋다 카더라. 간사님은 그거 잘 모르겠어. 그래서 간사님은 우리 아이들이 마라탕 먹으면 엄마는 못 먹게 하고 간사님 시켜줘라. 엄마는 안 돼 이래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이 마라탕을 하는가에 예를 든 거예요. 간사님 먹어보니까 좀 맛있기도 하고 옛날보다 많이 개량이 됐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식품 같은 것들도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 내 몸을 예수님처럼 자라면서 강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뭘까? 여러분 6월절이 돼가지고 많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중앙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6월절이라는 이 행사가 있는 이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돌아가다 보니까 애가 없어. 그러니까 친척들하고 같이 왔다가 같이 돌아가니까 친척들 누가 이모가 삼촌이 챙겨서 오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애가 없는 거야. 3일 동안 아이를 찾았어요. 없으니까 이제 뭐 어떡하지, 오다가 또 길을 잃어버렸나. 이때 예수님이 12살일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잠은 어디서 자고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그 성전에. 우리가 가족들은 지금 다시 먼 길을 걸어서 원래 살던 동네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남아 있어서 뭘 하고 있었느냐. 많은 이 선생님들, 쉬운 얘기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학자들하고 서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질문도 했고 대답도 했고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너무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렐루야. 저기 손 들고 있잖아요. 저기 어머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첫째는 예수님이 잘하며 강하여지고 둘째로는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예수님은요 머리가 똑똑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혜가 충만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빠 엄마가 3일 동안 헤맸으니까 예수님 붙잡고 지금 이제 답답해요. 우리 같으면 이놈의 새끼야 너 엄마 아빠 잘 쫓아다녀야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일 동안. 우리 같으면 바로 이랬어요. 응?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엄마 아빠가 이게 답답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뭐 하는 거야? 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어머니 이랬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 요셉이 있었죠. 엄마 마리아가 있죠. 그러나 그 부모님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집, 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황당한 거예요. 엄마 아빠 몰랐어요? 내가 당연히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몰랐어요? 내가 당연히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이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어요? 라고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였다 할 때 이 지혜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지혜를 가지고 3일 동안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지혜, 아는 지혜.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었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였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부모가 꾸짖어요. 특히 아주 쉬운 걸 물어볼수록 많이 꾸짖어요.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걸 모르냐? 야, 너 공부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네가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중간고사를 치겠다고 그러나 이래. 부모님들은 딱 그래요. 자식이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면 인간의 부모님은요 꾸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재밌는 표현이야. 나는 꾸짖지 않을 거야. 너는 그러니까 혼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와서 지혜를 구해 기도해.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서 이 지혜 가운데 있었다. 이게 진짜 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12살일 때 바로 그의 지혜가 12살이었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지혜가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충만해서 3일 동안 이 하나님의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부모님이 궁금해할 때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라고 할 때 엄마 아빠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할 정도로 그 12살일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지혜가 충만하였더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내가 안다고 배운다고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주더라. 기도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했거든요. 성경에는요, 지혜를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것도 후하게 주신대요. 성경에 후하게 막 조금 찔끔 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막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건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바로 그 지혜가 충만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마지막 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읽었던 40절 말고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앞에 1번, 2번은 40절에서 다 했고 52절 자,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키도 자랐고, 그러니까 건강했고, 여러분 키 잘 자라면 우유 잘 마시세요. 우유를 잘 마시면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났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었고, 그 모습이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간사님의 눈에 사랑스러운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고,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눈에 사랑스러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아이고 너무 사랑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니, 뿌듯해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걸 제가 벌써 저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키우노,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손 안 들어도 2번. 여러분 주변의 선생님들에게는 어때요? 선생님들 여러분을 볼 때 와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옆에 두고 싶다, 너무 예쁘다 이러나요? 아니면 선생님 여러분 볼 때 한숨부터 일단 한번 쉬고 왔냐? 이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웠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럽게 원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친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보이는 친구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보이는 줄 내가 착각하고 살았는데, 내 지난 삶과 생각과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좀 사랑스럽지 못한 것 같아. 이러면 당연히 사람들한테도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책망할 것, 내가 생각할 때 안민우 좀 이거는 좀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인데 라고 책망할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책망할 것이 스스로 걸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털어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냥 묻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책망할 것을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드러내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야 민우야, 너 이 부분 해결 안 했잖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해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누구야, 너 그 친구랑 싸우고 왔잖아. 너 알잖아, 그거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스탑.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야 미안하다,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사실 그런 뜻이었지만 그래도 사과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그럼 그 친구가 뭐라 하겠어요? 괜찮아. 그럼 이제 딱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예배 받아주세요.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책망받을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왜? 내가 너 기도 들어주고 싶은데 근데 네 마음속에 그 죄부터 해결해. 그럼 기도 들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 마음속에 스스로 네 죄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내가 기도 들어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자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도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미움받을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내가 왜 미움을 받는지 그 사람에게 나한테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자꾸 욕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면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건 나에게 답이 있어요. 나에게 이유가 있다고, 원인이 있다고. 자꾸 주변 사람들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 못된 심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기 시작할 때 친구들이 부모님 앞에, 친구들이 선생님 앞에, 다른 친구들 앞에 드디어 사랑스러운 자가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들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기가 전도한 많은 교회, 특히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부탁해요. 예수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라.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 막 덕되는 거, 기름이 있는 거, 중요한 거, 세상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다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바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여 자로 오늘 살아남으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어떻게 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군가 이제 이름 석자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나 홍지영 정도 홍지영 정도 이선호 제가 우리 선호 선생님 생각해 보면 참 어리지만 센스가 있고 왜 전에 이제 부목사님이 우리 선호 선생님하고 늘 얘기를 저 선생님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많이 어린 친구인데 왜 이렇게 부목사님이 우리 선호 선생님하고만 얘기할까? 그 마음을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 이제. 왜냐하면 말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이름 석자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다 칭찬할 만하고, 아 그래 걔는 멋져, 그래 그 사람은 최고야, 그 청년은 멋져, 우리 친구들의 이름 우리 블레이크라고 누가 얘기했을 때, 야 너 블레이크 아니야? 전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야 너 어느 초등학교 다녀? 어디 다니는데? 야 그럼 블레이크 알아? 이렇게 딱 물어보겠죠. 이산 알아? 하면 저 블레이크랑 친구예요 이러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블레이크가 잘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블레이크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뭔가 아쉽고 이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다 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도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친구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는요, 이런 복음 전하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못된 심성들, 이기적 마음들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되고 경건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네가 어느 자리 누구에게 가든지 너의 이름을 얘기할 때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라. 그 비결이 뭐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내 마음속 책망할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사님도 늘 그 부분을 좀 조심히 여기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더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더라. 그 사람들은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신으로 모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생각에 그럼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하게 살고 좀 착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보면 더 못됐고 더 불법하고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실망이 더 큰 거예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더 커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알죠? 저 친구는 교회 다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을 볼 때예요, 다른 친구들 보는 기대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봐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도겸이가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우리 도겸이를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라고 했을 때 왠지 저 친구는 더 착하고 포용 잘해주고 욕도 안 할 것 같고 먹을 것도 자주 사주고 내 말도 잘 들어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본다고 세상 사람들이 니들을 본다고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우리 청년 선생님들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우리가 만족해 주지 못하면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메타인지 자기의 모습을요 깨닫기라도 해요. 누가 손가락질하면 내가 왜 나한테 날 미워하지? 이게 내가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라도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생각조차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뭐 잘하고 있는데 뭐 네가 난리야, 이렇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됐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 그 이유가 너에게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다윗 왕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어떤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다윗 왕이 한나라 왕으로 있었지만 정말 비참하게 쫓겨날 때 그 어떤 자가 막 욕한 적이 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다윗 왕 저 봐라 막. 그래서 다윗 신하가 제가 상칼을 죽여버릴까요? 그래, 놔둬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어느 자리 어디에 가든 다 불러주고 다 환영하고 다 예뻐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구해야 지혜를 주시고 구해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기도 잘하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지혜가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이것을 놓치지 않고 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이 붙들어주시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생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평생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오르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한 이 일들이 우리 친구들의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께 강하게 자라여 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칭찬받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였어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드는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